티르키예, 터키에 우리 김성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호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모으고 또 우리들 헌금 낸 것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아주 뛰어다니면서 돕고 그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막 현장에서 돕고 이런저런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터키에 보내서 또 그분들이 또 힘을 얻고 좋아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양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적게 왔어요. 많이 안 왔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생각이 야 이거 또 저도 힘들었고 이거 계속 하고 당겨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야, 크고 잘 될 때는 좋아하고 적은 데서는 낙심을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눈이 크고 좋은 데만 보려고 그런 것 같다. 주님은 낮은 곳, 가난하고 어려운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의 생각을 가난하고 적은 곳에 주님이 더 역사하셨겠다. 그곳에 또 주님이 더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생각 하나 바꾼 건데 그렇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는 피드백을 안 받았어요. 숙제를 줬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예수님을 전하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일어서라 할 때가 도로 앉으라 그래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룹으로 한 5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이런 피드백을 안 받으면은 저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들이 말하기 전에 몰라요. 근데 피드백 받아서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분들이 참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느끼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분들이 5명씩 이렇게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다음에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할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자기 받은 은혜만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서로 받은 은혜가 다르면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을 때도 그때 피드백을 안 받아서 모르는데 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3일 막 얼마나 뜨거운지 3주간을 뜨거웠대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냥 막 뜨거운데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나오려고 속에서 막 나오려는데 그 입 막고 참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게 이제 겉으로 나오는 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같은 말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유함이 얽어매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 사모님 목사님이 그 교회 사모님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은혜가 되고 좋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적게 와가지고 늦게 알려가지고 이제 그럴 된 건데,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또 새로운 걸 깨닫고 앞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는 포항에 장로 부부 세미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동네 목사님들도 같이 이번에도 같이 가는데 거기도 똑같대요. 어쨌든 자꾸 그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더 이렇게 달라져요. 깊어져요. 더. 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16절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또 다른 보혜사 말씀하셨는데 26절에서도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세요. 보혜사는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세요.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고 기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가 기쁨이 속에서 오는 기쁨이 속에서 오고, 이런 기쁨이, 이 기쁨은 어떤 물건을 얻고 사서가 아니고 그건 잠깐 기뻤다가 없어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기쁨이 능력이에요. 평안, 기쁨 이런 게 능력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우리 마음도 힘들게 하고 마음도 어둡게 만들고 또 이런 게 우리 속에 많으면은 그런 게 이제 우리 신경과 연결돼서 신경이 고장나고 또 그 병이 생기고 암세포가 생기고,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스트레스나 잘못되게 되면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암으로도 발전하고, 암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아까 찬양하는데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걸 느끼는데,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 우리 속에 찌꺼기들이 다 소멸되고 태워지고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면 T임파가 강해진다든지 엔돌핀이 솟아나서 우리 병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면은 병이 그냥 잘 떠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더 큰 것들은 이제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치유되고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강해져야 돼요. 그 강해지는 비결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올라갔다 좋았다 내려갔다 좋았다 내려갔다 이렇게만 가면 주님도 잘 왔다 갔다 그러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저 천국도 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고 할렐루야, 올라가고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바로 잘 배워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알면 우리 신앙이 자꾸 내려가지 말고 자꾸 올라가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사건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문제를 복으로 만들어내고 아멘 합시다.
문제 때문에 그냥 큰일 났네, 난리 났네 그러지 말고 문제를 오히려 더 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강해집시다. 예수로 강해집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더 강해져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런 걸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약하면 걱정, 염려 이런 게 와요. 오면은 힘들어. 우리가 강해지면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런 게 우리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은 걱정이, 문제를 통해서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강하게 돼 있으면은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그까지 것. 우리가 그래야 돼. 그까지 것 그래야 돼. 문제 속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그까지 것 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이 오셔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제자들이 주님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요.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청중 다 들어요. 어떤 때 제자들이 자주,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럼 주님 가르쳐 주세요. 또 그러나 어떤 말들은 몰라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누구든지 크고 잔잔 작은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춘 자가 높은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도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 받는 자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걸 가르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금방 돌아서서 서로 자기가 높은 자라겠다고 싸워요. 금방. 주님이 와서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을 잘 몰라요. 이 말을 잘 몰라요.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세상 지식과 지혜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 우리가 무식해도 순수한 마음 갖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또요, 이 말씀이 겉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알리라 그러지만 그날에, 근데 지금 그 말을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 그들에게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구나.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은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여러분 속에다 두고 그것을 여러분으로 소원으로 행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인데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아무도 이걸 이해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도우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혹은 또 이해돼도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가도 어떨 때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막 움직인 것 같고 그 말씀이 막 들어와서 달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게시판에 붙여놓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승구 형제 같은 경우에 늘 듣던 말씀인데 그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와,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서 이제 앞으로 그걸 이제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같이 이제 하는데 그 형제 이야기를 했더니 와,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런 것 같고 나도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 가운데 하나 믿는 겁니까? 내 자녀, 나, 또 내 재산, 또 내 직장, 뭐 등등 여러 가지 취미, 여러 가지 가운데 그 중에 예수와 나 섞은 겁니까? 아니면 이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시면 아멘. 이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열리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안 열리면 와, 이 말씀 어렵다, 아이고 이거 힘들다 이렇게 보이고, 이 말씀이 열리면은 와, 좋네, 와, 이게 복이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으면 이 말씀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려면 힘들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열리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열리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와, 이 말씀이 이렇게 좋네,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거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거 마치 그 양식으로 먹는, 양식으로 음식 먹고 배부른 것처럼 양식으로 먹는, 양식으로 내 영이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기가 쉬워진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귀찮게 보이고 부담되게 보이고 망할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우습게 보이고, 그러니까 안 듣죠, 안 보죠.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세상 속에 힘들어 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이면은 그 말씀 더 보려고 그러고 더 좋아하고 그러죠.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이제 세미나 댕기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힘을 얻고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계속 가느냐 하는 건 그 각자 문제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다 말씀을 듣고 막 열려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건 우리 의지로 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거 안 믿어.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구경만 하고 있어. 감나무 밑에서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안 돼요.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천국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단 말이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그 천국의 보물들, 귀한 것들을 모여 우리가 뺏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도 안 한다. 안 갖고 싶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 용서하시고 그분과 연결시켜 놓고 이제 하늘의 보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걸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뺏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침노는 뭐예요? 침략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가서 막 뺏어오는 거예요. 공격해서 뺏어오는 거예요.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이 약속했어요.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서 가져라 그래. 아이고 무서워, 저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도망간 사람은 도망가고, 그 말을 믿고 들어가서 그것을 뺏고 점령한 사람들은 점령했어요. 똑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하늘의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가고, 여러분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땅의 게 아무리 좋아도 땅의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리고 기쁨도요, 땅의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 조금 기뻤다가 금방 시들어버려요. 위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리고 더 견고하게 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어당기는 사람 되게 하고,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권세자가 되는 권세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의 것은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걸 주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보물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대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은사도 다 주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또 능력 행함, 이런 모든 은사들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도우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러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러오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원수 마귀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러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귀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피해가는 거예요. 몰래 속이고 숨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침범하지 그는 정면으로 못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강하고 힘있게 돼서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 되십시다. 그게 성도들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빛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여기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한 번은 베드로가 이 바닷가에 피난이, 그 당시에 야고보도 순교해 죽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해 죽고 살벌할 때 베드로도 지금 피해서 저 옆바에 있는 그 바닷가에 이제 숨어 있으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손님이 와서 찾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또 군인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망설인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저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충만한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고넬료가 원래 로마 사람인데 로마 군인이죠. 그런데 유대교로 개정했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정해서 하나님을 잘 온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제를 많이 했어요. 유대교 신자로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복을 나중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해갈 때 성령께서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서 못 견디니까. 스데반 집사 막 돌에 맞아 죽고, 가장 그 당시에 바울의 전 바울이 사울 일적에 막 얼마나 집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믿는 자들을 색출해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도망가라. 물론 이건 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만 전하지,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전부 흩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들도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들도 방언도 하고, 그들도 기쁨이 있고,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고 바뀌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서 이제 부흥운동이 많이 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거기에 이제 막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데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야기하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와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지,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수 믿으러 막 몰려오는지, 막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데 바나바 혼자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다가 이제 바울이죠. 그 사울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이제 다소까지 가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그러고 같이 이제 사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
몇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저기 띄어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성령께서, 그분은 영이에요. 형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여 그분이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떤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성령께서 지시를 해요. 지시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를 이제 성령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런 것을 성령께서 하시죠. 오늘 우리들 이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라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응답도 하시고, 할렐루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전에 여기 3층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3층에 87평인데 그것도 이제 1억 빚을 지고 들어왔어요. 빚을 지고 들어와서 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그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층, 이게 이제 150평인데 이것을 계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약하는, 제 생마음 같으면 절대 계약 못 했는데 그렇게 아무튼 돼가지고 계약이 됐어요. 계약을 했는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엉망이 된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 데로 보내버리시더라고. 아이 참,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먼 데로 보내버려. 우리 교인이었다니까요. 전주로 보냈어. 전주로. 아는 사람은 알죠. 그래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이분한테 기도하고 이분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단, 여기 이제 강당 옆 위에 3층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꾸라 그래요. 바꾸라고. 이 바꾸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에 87평하고 2층에 우리 여기 150평하고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근데 이제 집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바꾸라고 그랬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바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불하긴 했지만은 그 말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해가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몸이 아파서 나는 걱정되고 염려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걱정되고 염려된다고 해서 해결되면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이겨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성령 우리를 도우러 오셨기 때문에 돕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잘 아는데 내가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쓰십시다. 저도 이제 조금 알듯말듯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왜냐하면 세미나 댕겨보면서 보면 성령님이 하신 걸 많이 봐요. 피드백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분들을, 목사님들을 막 바꾸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막 뜨겁다 막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요, 막 그 췌장암 고침받았다고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해서 낫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뭐 내가 그것도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전화로 통화하면서 말하니까 그때서 말했지, 한참 전 이야기, 작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실감이 안 나니까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누가 하겠어요? 성령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막 더 큰 걸 구하고 있어요. 앉은 병에 일어나고 막 누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가 좋잖아요. 그냥 말해가지고는 저는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은, 성경은 여기 있는 것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 시대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능력받아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을 여세요. 이렇게 우리 생각을 여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 베드로는 했어도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구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도 구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또 어떤 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손해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속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집시다. 지금은 이제 믿음 말하는 거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을 도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고넬료의 가정에도 역사하신 성령께서 똑같이 오늘날도, 예수는 변하지 않고 오늘날도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면 이거 볼 필요가 없지.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고 달나라가는 시대니까 이건 옛날 이야기니까 이건 안 맞아.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이거 다 버렸지라. 성경은 정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말씀을 믿는 자들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를 보세요. 우리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 밤잠 못 자나요? 걱정 근심돼서. 혹시 무슨 문제 가지고 자꾸 앞에 생각하면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 너 힘들지?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내가 도와줄게. 너 힘들고 무겁지? 그래 많이 걱정해. 괜찮아. 나도 알아.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맨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세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분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 알면 그분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아까 침노한 자 것이라 천국은 침노한 자 것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어.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특권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걸 우리가 더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걸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생각들도, 그리고 그런 마음들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잖아요. 에베소 3장 13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걱정하고, 우리가 이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 마음이 약하면 문제가 있으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뭐 두려워하고 코로나만 와도 걱정돼서 마스크도 잘 못 보잖아요. 내 기침하고 내가 해서 한다면 걱정돼서 붙들고 있다면은, 그건 벗어야 돼요. 걱정돼서 못 벗고 있다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어떤 불편해서 한다면 괜찮지만은, 걱정되고 이거 벗으면 내가 뭐가 들어와서 큰일 날 것 같고, 그럼 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이겨내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걱정, 염려하는 우리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말은, 그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있다가 죽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지면, 단단해지면, 힘이 있게 되면,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밀려 들어오면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밀려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으면 그게 몰래 틈타서 들어왔어도 끄집어내서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중요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분명히 믿으시고, 이분은 창조주예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루에 3번씩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고 고백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저는 늘 해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저녁에 잠잘 때든지 아니면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 뜨고 이렇게 십자가 팔 벌리면서 누워서 그냥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빨가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그게 사실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해보세요.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뭔가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기대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놓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고 할 때 거기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거기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듣고 다 잊어버리면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 역사 안 해요. 뭔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뭔가 행하고 해야지, 그럴 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믿을 때 이런 은혜를, 이런 것을 받으려면 그냥은 안 되겠구나, 순종하자고 결심하고 순종했더니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려운 데로 간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세상에는 전개돼도 주님이 우리를 더 힘있게 붙드시고 더 날아오르고 오르고 올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